우리의 고난의 손, 메마른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 만지면 그 모든 고난이 바뀌어 우리 삶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고통의 손을 내밀어 주님 만지면 고통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만지기만 하면, 그 임재 가운데 닿기만 하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손 내밀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 중에 하나로 하혈이 그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 질병을 율법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게 되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 보았던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질병입니다. 오늘 이 여인 무려 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봅니다. 많은 치료도 해봅니다. 모든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도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이미 자기를 떠났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배척당한 채 12년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즉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외로움, 완전한 소외,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절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 완전한 저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떠나갑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 옷에 손을 대어, 그 옷에 손을 대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동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앞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에요. 언급하였듯이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아무도 모르게 군중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여인이 지금 12의 병을 앓았잖아요. 오랫동안 병치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걷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혹여나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세라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힘겹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28절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손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의 옷이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겉옷가, 옷가라고 기록합니다. 그 두 단어 모두 크라스페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옷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으로 담근 술이 아니라 옷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입는 늘 겉옷 안에는 이 율법을 의미하는, 율법을 늘 간직하라고 하는 옷술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옷술을 달아요. 마치 실가닥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가닥이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옷술이라고 합니다. 이 옷술이 길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 옷술이 짧으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냥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만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터치라고 번역해요. 바지가랑이 붙듯이 붙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터치한 거예요. 내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저 손가락 하나만 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저 손가락 하나 닿으면 주님 옷술에 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병든 손 내밀어서 주님의 임재에 닿으면 우리의 병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손, 메마른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 만지면 그 모든 고난이 바뀌어 우리 삶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고통의 손을 내밀어 주님 만지면 고통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만지기만 하면, 그 임재 가운데 닿기만 하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손 내밀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을 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요.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짐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이름 없는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곳곳에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내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간절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요.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 자리가 없으면 차를 돌려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차가 막히면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차가 막히면 차를 돌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자리가 꽉 차면 옆에 누가 있어서 답답하대요. 불편하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찾고 찾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지, 정말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걸음 안에 그녀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생각함 밀러라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여인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뀐다.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의 시제, 생각의 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함이로라.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가로막아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는 낫는다. 내가 옆 사람에게 치여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길이 막혀도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옷자락 만져질 때까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망하고 그만큼 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일상을 살 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요. 오히려 좋지요. 그러나 돋보기로 그 태양빛을 모아놓으면 나무가 타는 거예요. 돋보기로 그 초점을 맞추어 내면 그 불 때문에, 그 태양빛 때문에 산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초점을 모아 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러한 갈망과 열정이 주님께 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이 믿음 가지고 이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집니다. 옷에 손을 터치합니다. 그러자 즉시 고침을 받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믿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 의사들을 많이 만났다는데 그때마다 좋은 생각 안 했을까요? 이 여인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를 많이 했다는데 그때마다 좋은 믿음 없었을까요? 긍정적인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한 절이 있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언급하였던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본문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 해설이 등장하는 성경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만 이 해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긍정적인 믿음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로도 안 됩니다. 많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중요하지요. 긍정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예수님께 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무리 그 사람 붙들어도 그 사람이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 즉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 여인이 고쳐진 것을, 그 여인이 터치만 했는데 단번에 그 능력이 흘러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갈 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 만졌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군중들이 계속 밀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여인 찾았을까요? 예수님 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지금 되어진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여쭈었다,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만 알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지워지는, 아니 알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의 있었던 일을 고백함으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우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이 사건을 보고 듣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한 집사님 저에게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요 찬양 예배에 한 번을 갔는데 기도하던 중에, 찬양하던 중에 자기가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팠던 통증이 있었던 곳에 전기 같은 것이 흐르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싶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해 봤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거 하나님이 만지신 거라고. 그러니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래요. 마침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나 또한 내 믿음이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모든 이가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분이 목요일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이 설교를 토대로 하여서 다음 주에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봐요. 이 믿음의 간증이 당신과 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여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쩌면 이 여인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돌 맞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마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언제 쓰여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베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두려움,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워했다, 포베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가 옷가를 만져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는다고?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저 내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신비한 능력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경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에 첫 번째 행위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의 9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평생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이 믿어졌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방금까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딸아,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럴 땐 예수님을 모시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평안히 가라,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이것은 미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방금 성경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즉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모시면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지요. 많은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다가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멋있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얻었어요. 34절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이 표현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걸음을 무겁게 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